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피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네 아저씨 아줌마가 아니고, 그죠? 누구 엄마 누구 아빠가 아니라 여러분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니까. 저도 군대 가서도 그런 소리 들어야 돼, 그죠? 군대 가서 들어야 되고 들을 수 있습니다. 뭐가 조금 믿음으로 조금 살면 믿음이란 것은 안에 있는 거지만 언젠간 드러나게 돼 있죠. 드러나서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믿음이 더 좋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지난 네 번째인데요, 세 번째, 어저께 5번째입니다. 지난번에는 기꺼이 영적 전쟁을 치러서 악한 세력을 몰아내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바알신 섬기는 그 바알 세력들을 왕이 주관해서 바알을 섬기게 하는 건 어려운 거죠. 바알 전국에 쫙 깔렸어요. 450명, 그리고 아세라 400명, 850명이 쫙 깔리는 상황에서 혼자 그걸 몰아내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왕이 권세를 가지고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몰아내는 것은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죠. 이스라엘에 비가 안 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도 이 우상을 다 몰아내고 우상 섬기는 자를 이 우상 섬기는 선자를 다 몰아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했죠. 내가 다시 무슨 말이 없으면 계속해서 비가 안 내릴 것이다. 그 말하고 도망갔어요. 아합왕이 잡아 죽인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망가라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날라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시냇가 물을 마시고 살다가 또 몇 달 뒤에 시내가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북쪽에 있는 과부 집에 가서 좀 신세지며 살아라. 네 하고 갔더니 과부를 통해서 과부가 너무 가난한 과부 마지막 먹을 것을 하나님이 인도함 따라 또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엘리야가 그건 나한테 갖다 줘라. 먼저 나한테 갖다 줘. 나머지 당신들 먹어라. 이렇게 해서 그걸 근거로 축복해서 굉장히 많이 불어나서 엘리야가 머무는 동안 계속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영적 세력이 있는 것을 보고 계속 놔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조금 지나치면 그죠? 여러분이 무슨 나쁜 습관 계속 지나치면 뭐 해야 돼요? 중독이 되죠. 중독 정도 되면 악한 영이 어느 정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박을 한두 번 하다가 계속 도박을 한다면 도박이 영에 붙잡는 거고요. 약물이나 또 포르노나 뭐든 여러 가지 우리는 중독에 빠지기 쉬운 세대입니다. 주변에 그런 것이 널려 있어요. 유혹하는 세력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에 나쁜 것에 한번 발 들여놓고 조금 더 들여놓고 더 들여놓으면 그때는 잡히게 됩니다.
악한 세력에 잡히게 돼요. 그럴 때 그것을 가만두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서 캐치하고 악한 영이 역사한다. 내 가족에 어떤 영이 역사한다라고 몰아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어떤 영이 역사한다? 알아채고 분별하고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안에 항상 우리 집안에 어머니 음침하다, 기분 나쁘다, 좀 이렇게 눌린다, 맨날 그렇다. 그러면 몰아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맨날 가위 눌린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문제일 수가 있고 아니면 그것이 악한 영이 눌리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악한 세력을 몰아낼 때 그것이 평안, 샬롬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잠자도 평안히 잘 것이고 마음이 편하게 될 것입니다. 이놈의 집구석 들어오기만 하면 이렇게 답답하고 쌈만 하고 싶고 막 불안하고 빨리 나가고 싶다 그러면 영적 청소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일단 육적인 청소도 필요해요. 그런 악한 영들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집에는 청소도 안 해. 맨날 집구석이 완전 쓰레기장 같아요. 육적인 청소도 하시고 영적인 청소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평안해지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역사하고 어떤 틀을 잡고 있는 근거로 잡을 만큼 거기에 들어있다면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으면 붙어있을 만한 근거가 있으면 악한 영은 붙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안 그곳에서 무고한 피가 흘렸다든지 죄가 반복적으로 지어졌다든지 우상숭배가 이루어졌다든지 계속 그런 지역에는 귀신이 그거를 근거로 붙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개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반복적인 죄를 계속 짓는다든지 우상숭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가증한 것을 계속하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붙어서 잘 나가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 근거가 있는데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반복적으로 지어있는 곳에는 지어진 곳에는 계속 들어와서 틀어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빨리 무슨 귀신만 나가라 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들어왔는지 알고 회개를 시킨다든지 합당한 조처를 취해서 귀신이 나가서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또 두 번째, 지난 시간에 두 번째는 엘리야는 이 바알 세력을 쫓아내기 위해서 엘리야 차례가 왔을 때 바알신 선자들은 불이 안 내렸어요. 근데 엘리야는 불이 내리기 위해서 혼자 가서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다시 고친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 즉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될 때, 경배자가 될 때,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 엘리야는 거기다가 나무를 넣고 각을 떠서 근데 그 방법이 전부 레위기에 있는 방법이에요. 말씀대로 한 것이고 물을 붓어요. 말씀, 진리와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예배드릴 준비를 다 갖췄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될 때 우리 자신이 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야 되겠죠. 우리 몸이 그렇게 내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될 때 그때 하늘로부터 응답의 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가 더 역력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정말 여호와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바알 신은 살아있는 역사하는 신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서 그때 다 죽여서 제거해서 이스라엘의 우상과 또 우상의 신 섬기는 선지자를 다 그 기회로 몰아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죠?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 엘리야 갈멜산에서 큰 전투를 승리한 다음에 엘리야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한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요? 큰 비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소리는 육적인 소리, 비소리가 다들 귀에 들린 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리고 엘리야에게만 들은 소리입니다. 즉 소나기 온 비소리가 나죠. 소낙비 오는 소리가 아니라 영으로 들은 소리입니다. 심령으로 들은 소리를 엘리야만 듣게 된 것입니다. 다른 빗소리가 있다고요? 빗소리가 난다고요? 어디? 하고 보니까 안 보여. 하나도 없어. 맑은 하늘에 오늘같이 땡볕만 쬐는 날씨예요. 땡볕만 쨍쨍 쬐는 날씨에 무슨 빗소리가 들리겠어요? 빗소리는 그냥 매미소리 무슨 그런 소리만 들 거예요. 막 땅이 갈라지는 소리, 막 아이고 더워 하는 소리만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뭘 들었다고요?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통 사람과 엘리야가 다른 점은 뭐라고요? 보통 사람은 뭐 덥다, 36도네, 뭐 뉴스 아나운서 소리, 목말라 물 어디냐, 시원한 물 어디냐 이런 소리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보이는 거, 실제적으로 들리는 것만 들었는데 엘리야는 그 소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심령에서 들리는 영적인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들리는 소리를 들어야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이는 세계, 들리고 또 냄새 맡을 수 있는 이 세계, 보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유대적 개념에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있다면 하나님은 3층천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있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고 중간에 악한 영들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들리는 소리, 보여지는 것만 본다면 땅의 사람이죠. 땅의 사람.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예,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하늘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번쩍이는 영감을 받은 사람, 인사이트, 영감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책에 있는 거, 공부한 것으로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과학자 되면 아니에요. 땡이에요. 그냥 남들 그만큼 해요. 그렇지만 그보다 먼저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뭔가 영감을 받은 사람이 빌 게이츠도 되고 애플의 누구예요? 창시자도 되고 손정희도 되고 그런 거죠. 세상에서 그 세상의 보통 차원이 아니라 영감을 받은 사람, 더 깊은 차원에서 들리는, 보여지는, 느껴지는 것을 잡은 사람이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디서부터 들리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바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을 때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안 보여요. 안 들려요. 근데 엘리야는 큰 비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은 그냥 평범 차원, 땅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한 차원 높은 소리를 듣고 한 차원 높은 것을 보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분명히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페도 보이는 거, 또 뭐 여러 가지 상황, 현재 상황, 통장, 뭐 여러 가지 보이는 거는 보이는 것만 보면 저는 망합니다. 그죠? 힘들어요. 그래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처가 될 것이고, 또 여러분도 그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아가페 그런 큰 빗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 소식이 오는 것 같은 그러한 소리를 여러분이 미리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없는 사람은 말이 많아요. 조금만 하면 무슨 일이 어렵다 그러면 말이 더 커져가 더 어렵다 말하고요. 넘어졌다 말하면 뼈가 부러졌다고 말하고, 과장되게 밖에서 멀리 있는 사람은 과장되게 말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 정말 아가페 사람, 아가페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소리를 더 들어야 될까요?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위로부터 내리는 소리를 들어서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듣고 보고 말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 이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닷속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가라 그랬어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은 들은 바가 있죠. 큰 빗소리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이, 나는 큰 빗소리를 들었다. 비가 올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비가 올 것이니라 하고 예언하고 끝인 게 아니란 뜻이에요. 자기가 들었으면 봤으면 뭐 한 거예요? 자기가 기도했던 것이. 그죠? 7번까지. 그러니까 완전한 기도, 응답될 때까지,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의 것을 듣고 보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 본 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말하고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인이 왔지만 그걸 기도를 해서 끌어내야 되겠죠. 실제로 임해야 되겠죠. 많은 사람, 제가 늘 농담 비슷하게 말합니다만 부자래요. 무슨 부자? 예언 테이프 부자. 예언 테이프는 많고 약속은 많이 받았는데, 예언에 잘 될 거라는 예언은 많이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테이프가 막 집에 가서 많아요. 근데 안 이루어진 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받은 바 예언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 놔둬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예언한 것을 기도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손에 쥐어지도록 눈앞에 보여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 10억을 준다 그랬으면 10억을 준다는 것만 갖고 아유 나 10억 생길까 하고 웃기만 하지 말고 응? 너무 힘든데 10억을 줄 것이라는 테이프 들으면 좋죠.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듣고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언한 사람 자체도 본인이 들은 것을 기도했어요. 7번까지 충분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여러분이 직접 받든지 누구를 통해서 받든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을 충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분량을 다 채울 만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소한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연단 가운데 뭘 시켜요? 기도시키죠. 딴 건 다 막아놓고 기도부터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도부터 시켜요. 아나 목사님도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신학교 졸업해서 시골 가가지고 시골 옛날 얘기지만 사례비가 시골 전도사 깡촌에서
쌀 2마리에 뭐 보리 한 대인가 뭐 그러니까 뭐 쌀 2마리에 보리 한 대 받아서 어떻게 살겠어요. 또 꽤나 나름 똑똑한 사람이라 서울 와서 세미나도 듣고 책도 많이 사갖고 와서 보고 싶은데 그럴 돈도 없는 거예요. 쌀 팔아서 무슨 돈이 나오. 먹는 거 겨우. 그러니까 환경이 다 막혀서 할 수 없이 뭐가 없어서 차비가 없고 세미나비가 없어서 못 온 거예요. 그래서 뭐 했을까요? 엉엉 울고 또 돈 꾸러 다닌 것이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그 기간이 영원히 된 거 아니죠? 그 몇 년 동안이에요. 단 몇 년 동안. 기도하고 그냥 순수한 뭐 책 많이 사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돈도 없으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도도 많이 없으니까 뭐 가봤자 농사지러 갖고 신방할 것도 별도 없으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수년 동안 그리고 딱 졸업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망우리지만 망우리에서 목회해서 지금 수만 명 됐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비전 주신다면 뭘 하게 하신다? 꿈과 비전 주신다면은 기도하게 하는 기간을 반드시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않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일이 안 돼요. 안 됩니다. 크게도 잘 안 되고요. 오늘 하루도 어떤 프로젝트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어떤 일도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보고 들은 거, 약속으로 받은 거, 기도로 땡겨서 내 눈앞에 10억 원이 테이프로만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내 상상으로만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내 손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손에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10억이 너무 큰가? 이렇게 말도 못해. 10억이 현실 앞에 나타나야 되겠죠? 테이프나 상상이나 꿈에만 있지 말고 현실 앞에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 5만원권 아니면 대한민국 무슨 수표로 진짜 와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로 하늘의 것이 땅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인을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세요.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그래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 그러니까 그게 뭐로 알았어요? 뭐로 확신했어요? 큰 비에 앞서 천병같이 먼저 보내는 사인이다. 이렇게 분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게 틀리면 더 될까요? 왕한테 가서 먼저 내려가라고 지금 왕이 신나게 뭐 먹고 마시는데 비가 크게 오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한 말 맞지 않으면 큰일 나죠? 왕을 갖고 놀아도 이게 이제 한번 예언해갖고 내가 혼났는데 또 나를 갖고 놀아? 그러면서 또 진짜 죽일 거예요. 그죠? 근데 확신하니까 그 말 전하라 그래서 전했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확실히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혼란한 시대, 미혹의 시대에 분별력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악한 마귀가 온 건지,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항상 비가 올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손바닥 구름 하나는 보낸다든지 뭐 사인으로 보낼 때가 많아요. 아까도 뭐 어떤 분이 꿈으로 보낼 때가 있고 하여튼 하나님은 그냥 비가 온다 이렇게 하지 않고 손바닥만한 구름 한 장이 비가 온다는 그 예비 구름이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징 언어로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죠? 직접 설명해서 말하지 않고 상징 언어로 환상과 꿈 어떤 상징 언어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잘 분별해서 비가 온다는 사인이다. 왕부터 가서 왕한테 빨리 내려가라고 하자. 그래서 사람 보내서 그렇게 종을 통해서 말했어요. 사원한테. 그래서 왕이 내려가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다 그랬어요. 정말 잘 분별한 거죠. 맞은 거죠. 옳은 거죠. 항상 예언자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은 분별한 것을 말해서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이루어지면 좀 신빙성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또 예언하는 사람도 결국 예언하는 것이 자꾸 검증을 해봐야 돼. 검증을. 그가 말하는 것이 잘 맞는지를 시간 지난 다음에 체크를 하는 거야. 체크를 사실은 이렇게 가만뒀다가 마음에 담았다가 또 요즘 다 테이프로 해주니까 증거 이런 거 다 이루어지는 거를 보면서 물론 내가 기도 안 해서 안 이루어지는 건 할 수 없고요. 그 말한 대로 되는가를 잘 보면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도 예언자도 더 좋은 예언자 되도록 채찍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유익할 수 있도록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 또 참된 예언자는 말한 바, 예언한 바, 분별한 바가 그대로 돼야 될 것입니다. 그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 얘들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는데 안 됐어. 또 그들은 최근에 또 무슨 심지어 어떤 교회는 큰 교회인데 영성하는 교회인데 한때 몇 년 바로 얼마 전에 얘기해요. 거기 다 개척을 해서 어느 정도 부흥이 됐어요. 그렇지만 또 어떤 대예언자가 예언했다고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온다 그래가지고 다 이사가라고 다 해가지고 다 이사 갔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졌어. 근데 아직까지 지진이 안 일어났어. 교회만 깨졌네. 교회만 깨졌어. 맞는 예언 해야 되겠죠? 성도들 수백 명 모았는데 이사 가라 그랬다니까 또 이사 갔어요. 그런 예언하면 안 되겠죠? 응? 그리고 누가 어떤 예언자가 예언했다 할지라도 분별해서 그 옳은지 아닌지를 잘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항상 나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예언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옳은 거는 취하고 아닌 거는 갈라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조금 이상하다, 안 맞는다 그러면 분별해서 이렇게 치워놔야 돼요. 그렇다고 한 번 틀렸다가 저 사람은 또 영원한 거짓 예언자를 하지 마시고. 응? 항상 100점 만는 사람이 있어야 손 들어봤어. 항상 100점 맞는 건 아니죠. 어쩌다가 잘못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분별을 하고 너무 또 쉽게 정죄는 하지 말고 어쨌든 범사에 하려 옳은 것만 그죠? 취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양식을 얻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이에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45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자, 하나님의 뜻을 비가 안 온다는 그 예언도 했죠. 왕 앞에서 어려운 예언도 했어요. 그러나 오늘은 또 뭐라고요? 비가 온다 그랬어요. 좀 위험한 일이지만 비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그죠? 이 폭염에 무슨 비가 와? 장마도 지났는데 근데 많은 구름이 있는 걸 보고 기도한 후에 비가 오니까 빨리 내려가세요. 왕이요. 했다니까요. 그 말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뤘잖아요. 그죠? 비 안 온다는 예언, 비 온다는 예언 다 했죠? 그리고 바알신 몰아냈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옛날에 이렇게 혁대가 있는 옷이 아니라 하나로 된 옷을 입었으니까 뛸 때는 허리를 동여야 돼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갔더라고요. 여호와의 능력이 임해서 덩덩덩덩덩덩덩 뛰어가서 마차보다 빨리 말이 끄는 마차보다 빨리 휙 앞서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은 바로 무슨 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사람이 얻는 힘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라고 했을 때 힘이 주어져요.
전도하라 그랬을 때 전도하고 나면 힘이 얻을 것이고, 어떤 봉사를 하라고 했을 때 봉사하면 힘을 얻을 것이고, 어떤 선교를 가라 그래서 하면 갔다 오면 힘을 얻어요. 선교 갔다 와서 힘 빠져서 약간은 피곤하지만 그거는 잠 못 자면 피곤함이지 내적으로 갖는 힘 없는 건 아니에요. 힘 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면 힘이 나요. 네? 뭘 해든지 하나님 가라, 하라, 봉사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심지어 헌금해라, 다 하나님 뜻대로 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용서해라 또 힘나고요. 참아둬라. 하여튼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쫓아가는 게 얼마나 빠르게 타타타타 갔어요. 누구 뭐 유사인 볼트보다 빠르게 갔는지 모르지만 샤샤샤샤 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이 얻는 새 힘입니다. 앞으로 그 맛으로 살아야 되겠죠?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살까요? 이 임춘재 권사님 얼마나 사실 것 같아요? 한 100년 사시겠습니까? 그런데 여자들 요즘 많이 살더라고요. 85살 넘게 6살, 7살 뭐. 자꾸 올라가요. 자꾸 올라가. 그렇지만 뭐 85살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진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죠? 너무 많으면 그 이상은 좀 약하게, 너무 약하게 살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이 또 활동하는 기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아시고,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큰일, 작은일 조금씩 이뤄가면 그 힘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양식이에요. 밥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얻는 힘.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 완성하는 것, 성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양식이다 그랬어요. 이거 배고프다고 제자들 다 양식 거라간 사이에 예수님 보니까 뭐예요? 배불른 것, 누가 밥 먹은 것 같은 얼굴이야. 아니 누가 예수님 어디서 뭘 드셨어요? 누가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바로 이 말씀하신 것,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저 사마리아, 남들이 가지 않는, 가기를 꺼려한 사마리아까지 와서, 먼 지역까지 와서, 꺼려진 곳까지 와서 한 여자를 위해서 예수님 12제자 풀어서 예수님 13명이 와서 한 명을 놓고 집회한 거잖아요. 그죠? 한 명을 놓고 집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니 13명 가서 한 명 놓고 집회 말이 돼요? 한 명이 13명 이해할 수 있어요. 한 명이 가서 13명 집회했다면 이해되지만 13명이 가서 한 명 집회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것도 무슨 여자예요? 귀부인한테 집회한 것이 아니라 아주 이상한 남편이 5이었던 여인, 당시에는 이상한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을 위해서 집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갔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 사람이 여자가 변화되고 성령 받고 전도하는 사람, 전도했잖아요. 바로 그날 그 나무 알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밥 안 먹어도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새 힘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받는 그 양식, 그 새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본인이 받은 것, 들은 것,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이다. 봤다고 들었다고 그냥 말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기도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인을 분별낼 수 있는 사람이다. 손바닥만한 그 조각거리인데 하나님의 사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나도 이렇게 살아게 앞서서 앞으로는
내 인생의 나머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주여